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유다서 1장 5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한 5차례 걸쳐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고, 이제 오늘 1장 5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사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의 중요성은 물론 모든 성경에 다 1.16도 버릴 것이 없고 1.16도 저희들이 왜곡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1장 3절 말씀이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모든 성경 이해성이 쉽게 되는데, 1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의 도에 대해서도 힘써 싸우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1장 5절 말씀도 저희들이 듣긴 해도 이해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강조성을 띠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던 사실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출애굽을 시키신 모든 과정들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 나온 물을 마셨고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그 자체로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너희로 생각해 나고자 이 말씀을 또 전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을 사람들이 묵인하면서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말씀 들었을 때 받았던 그 충격과 그 은혜 속에 사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사는 삶 속에 절여 사는 그런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목적이 뭐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건축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 그들이 채우지 않는 아름다고 좋은 집들, 물건에 가져간 좋은 집들,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들, 그들이 심지 않은 감나는 포도원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들의 주셨음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 주님 만들어 가시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참 아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1장 5절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 속에 눈물이 흘러. 우리가 구원하면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인데 애굽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면 한 족속, 한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은 세상 모든 나라의 대표성이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 다음 구절이 또 뭐냐?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우리가 1장 3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성이 떨어져 버리면 1장 5절 말씀 이해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받았는데 왜 또 멸망을 또 받아야 되느냐?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 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특정하셔서 성장 과정 속에 주님이 연단하시고 그 훈련시키셔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연단 훈련받고 지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에 와서 그 행하셨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들이 역력히 본 겁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나일강을 자기 생명의 강처럼 여기는 그 강이 피가 되는 모습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습니다. 모든 강들에는 개구리떼가 다 육지로 올라와서 그 죽어 악취가 나는 것들도 그들이 보고 느꼈습니다. 티끌 공중에 나는 이가 돼서 가려움이 오는 그런 것들도 다 느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장제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사실을 몸소 다 겪으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임방아 설주의 피를 바라고 그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 아무 행위 없이 그냥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 명령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만 했는데 그들 속에는 죽음이 넘어가 버리는, 그리고 애굽에는 그 높은 장자로부터 그 애굽의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 속에 통곡 소리가 나려는 집이 없는 그런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막상 출애굽을 해서 비하이롯까지 와보니 애굽의 병사들 700명 지금 말하면은 장갑차입니다. 장갑차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만 하고 살았던 백성들,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백성들이 언제 전쟁을 해본 일이 있냔 말입니다. 죽었구나 싶었을 때 그 시퍼런 홍해 바다가 쫙 갈리면서 길이 생겼다. 정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 이 사실이 현실이고 이 사실이 역사적인 증거를 주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전율을 느끼면서 그 홍해 길로 건너왔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1장 3절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무엇이고 믿음의 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얻었던 그 구원과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멸망받았다는데 왜 멸망을 받았느냐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자신들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 속에 멸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취하여 주님의 목적 첫자벌에 참여한 자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첫자벌에 참여한 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아버지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면은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냐? 너희가 기적을 더 많이 본 사람들이냐? 그들은 10가지 기적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직접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매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불타는 사막 속에 불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사막 속에서 하나님이 단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단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을 야삭하게 먹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위대한 축복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27절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한 것이며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믿음으로 애굽에 있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이 말하면서 그 말한 모든 것들을 현실성 있는 역사 속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는 사실도 성경이 명확하게 믿음장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유다서에서는 1장 5절에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이 걸어간 일들을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구절에 모세도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직접 읽고 사람을 속에 오셔서 내가 모세에게 이 말씀을 내가 전했노라. 내가 이 말씀을 하였노라.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모든 역사들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명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말씀을 줄 때마다 이 세상 천지 모든 만물들은 내가 전한 내가 선포한 그 말씀에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해서 그대로 되었느니라. 바로 그분이 내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왜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하느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의 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도의 말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유월절 피 뿌렸는 예식,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든지 간에 간음을 했건 살인을 했건 도적질을 했건 부모를 거역했건 안식을 범했건 상관없습니다. 인봉한 솔직히 피를 바르고 그 속에 있기만 하면은 장자를 명하는 죽음은 그에 넘어가 버렸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지요. 반석의 물을 통해서 생수를 마셨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늘 만날 주셔 먹였던 거룩한 땅을 먹고 살았던 주의 백성들인데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의 도. 이 도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첫 번째 믿음이 와해돼 버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 자체가 와해돼 버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체를 금지해버렸던 하나님의 시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흙 한 덩이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이치를 보면은 한 사람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은 컴퓨터로 인간을 만들 때 수천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 한 덩이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흙 한 덩이 속에서 머리털이 나오고 우리 뇌 기능 속에는 수천만 가지의 기능들이 우리 뇌 속에 있는 겁니다. 흙 한 덩이로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를 만들어주셨고, 흙 한 덩이로 냄새 만들 수 있는 코를 만들어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셨고, 말할 수 있는 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신기하신 주의 능력과 그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믿음의 도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람이 그 믿음의 도에 거쳐서 넘어져 죽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근기사의 작가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죽었을까?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갈등할 수 있는 갈등해야 됩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주께 찾아와서 주님, 내가 영생을 사모한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등한 거예요. 내가 물과 성주로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주님, 내가 어떻게 못해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이 많은 거 어머니는 이미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못했어요? 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된 말인데 말이 되는 것처럼 말하니까 주님이 니고데모를 받아주시면서 물과 성령을 건너면 무엇인지 갈등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이 직시하시면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입은 거 아니에요. 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의 죽음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무릎을 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광야에다 죽었을까?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23장.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2절.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드 사람에게로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끊으려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장들을 타파하고 여호와만 잘 섬겨라. 가나안 7 족속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의 문제예요. 실은 우리가 믿음이 도하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독수로 나귀로 업어서 시내산 밑에까지 잘 정착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10가지의 계명, 오늘 우리 함께 봉독했던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말, 여호와여,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하신 모든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고 그 은혜를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같은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애굽의 종됐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애굽을 택해 왔는데 애굽 속에 종들을 따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고 체험했고 느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라 아버지 하는 모든 말씀에 우리의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이 같은 고백을 너희 자손 대대로 잘 전해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하신 명령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은 애굽 땅 같지를 않다. 그 땅은 광야 같지도 않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다. 너무나 좋은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 위에는 뭐가 있느냐? 가인이 세워놓은 가인성, 거기에는 풍악이 있고 술이 있고 우상이 있고 음란이 있고 세상에 문화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땅인데, 너무 살기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사람 살기에 아주 좋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육신에 살기에 너무 편하고 즐기며 살기에 너무 편한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죽여라. 즐기며 사는 사람들, 세상 낙을 가지고 즐기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 낙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그 자체는 생명과 사망의 차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7 족속을 내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왜 세상을 향하여 진노한 줄 아느냐? 가나안 족속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의 대표적인 요소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표적인 요소인데 너희 속에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왜 그러면 광야에서 이들이 멸망을 받았을까? 왜 유다 1장 5절 말씀에서는 애굽의 고만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을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보지도 않고 7 족속을 죽이고 그들을 면대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보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들의 요소가 너희 속에서 멸망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반드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에게 올무가 되어 그것들이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우리가 23절, 23장, 24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해보면 그 주상들을 깨뜨리고 여호와만 잘 섬겨라. 자, 민수기 23장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55절, 56절.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한다.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있고 음란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그 속에 존재되어 있고 물질 세계 만연 속에 그들이 재력과 능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한대로 양육강식의 세계가 가나안 땅에는 그대로 편만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사는 방식이지 하나님이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의 대작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하나님의 신의 수문에 운행하시면서 첫 번째 지은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입니다. 이 빛이 있으란 말씀은 사람이 빛 속에 살아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어둠은 사람을 참수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지은 것이 빛입니다. 우리가 빛 속에 가지 않냐면 세상 어둠의 권세는 내가 원치 아니해도 내 속에 어둠의 권세는 나를 붙잡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서 1장 5절에 말씀하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왜 그들이 광야 멸망을 받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애굽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능력을 삶 속의 동일한 능력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적용을. 애굽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을 세상 모든 삶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새로 닥치는 모든 일들을 분리해서 생각한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왜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요소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고, 아담의 신성 첫 번째 아담을 지으실 때 주신 생명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시대는 그 아담 속에 생존하셔서 하나님 하신 일을 그대로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땅, 그 족속들을 멸하는 그 능력 속에 살아가면서 낙원에 있는 하나님 땅에 낙원에 있는 그 영광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7 족속들의 그 요소들이 내 속에 살아남아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자식들이 내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내 자신이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불신의 사람으로 전락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땅 거민을 살려놓으면은 결국 그것들이 너의 올무가 된다. 자, 여호수아 성경하면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지금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 봤던 민족이나 출애굽기와는 달리 이미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너희가 퇴보하면은 너희 조상,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1.5세대에서 2세대 사람을 말씀하는 것인데, 출애굽한 1세대 사람 60만 1730명이라는 장정들이 광야에 거의 소진돼 버렸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1.5세대에서 2세대, 지금 여호수아 갈렙에는 애굽에 있는 그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유언적인 말씀을 23장 24장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의 유언이 무엇이냐? 그의 유언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리하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빗나간 삶을 우리가 알아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끊어내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니 말로 참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남의 여자 바라보고 남의 남자 바라보고 사람들도 사실 교회 안에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끊지를 못한 거예요. 끊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다시 한번 7장을 보고 이 말씀을 다시 맞읍시다. 신명기 7장 1절을 보고. 자, 신명기 7장 2절 제가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내게 올무가 되는데, 왜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왜 감이 없는가? 영생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영생이라는 사실이 영원히 산다는 거, 영생이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좋은 곳에서, 서울에서, 명동에서, 아니면 이태원에서 좋은 데 살면서, 좋은 집에 살면은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만약 여기 이 같은 섬에서 네가 영원히 살아라고 하면은 얼마나 불편해요. 그것도 불편한데, 영원히 산다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정말 영원히 산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정말 영원히 산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그때고 지옥보다 죽지도 못한 영원히 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은, 가는 족속들의 그 소위를 내가 끊어버리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유다서가 말씀하신 말씀은 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천사들도 하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뜻을 거절했을 때 천사들도 내가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1장 6절에 가인 말이에요. 가인. 아담과 하와 속에 첫 번째 태어난 사람 가인도 주의 말씀을 해방 없이 말씀 버리니까 내가 그를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고사하고 내가 첫 번째 지은 사람 에덴에서 아담과 하나님 두 쌍둥이 함께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내가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면은, 육신으로 살면서 가나안 족속 7 족속들이 하는 그런 악한 소위들을 버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육신으로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앞으로. 그러면은 잠시 후면 우리 아버지 앞에 다 설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이 성경책 들고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모두가 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서 이 성경 구절을 낱낱이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위대한 축복이라는 게 뭔가. 그래도 이 땅에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물과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기회론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잘못된 삶들을 내가 깨달았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들, 육신의 삶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사랑들 가지고 살면서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유 가지고 살면서 성령을 거스르고 진리를 거스르고 말씀 거스르고 살면서 내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한다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내게 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영생이 있다면서, 영생이.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다 독생자 주셨으니 있는 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 그런데 이급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았다면서요. 멸망이라는 게 뭔가 멸망한 게 영생이 있다면 영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왜 멸망을 받았느냐? 아담도 마찬가지. 먹지 마라. 여호와의 명령은 생명과 사망이야 축복과 저주입니다.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지. 네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지.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하나님은 목숨 버려서 해야지. 먹지 말라면 네가 목숨 끊어지다 안 먹어야지. 왜? 영생이 있다면서. 영생이 있다면서. 지옥을 인정 안 하느냐? 이 땅에 사는 게 사는 목적이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 육신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영생이 없다면 세상 떠난 영생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속에 영생이 없으면은, 지금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 떠나갔을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생 주님께 나가는 것인데, 그 생명이 없다면 생명 없는 사탄이 붙잡혀서 끌려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수없이 봤어요. 끌려가는 것들 수없이 봤어요. 인정하는 영들 수없이 봤어요. 하늘 눈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보게 되지. 아무리 외쳐도 그때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통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말씀드리는 모세 밑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간에 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말씀들을 버려버린 이유가 뭔가? 난 못 버린 겁니다. 못 버렸어요. 끊으려고 끊으려겠지만 끊어지지 않는 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 의를 가지고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잘 사는 건데 욕심 버릴 수 있어요? 내 의를 가지고는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 1절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와 동일한 보배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너희는 반드시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는데, 신의 성품이 무엇이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열을, 형제의 사랑을 하는 것 봐라. 이같이 살면은 흡족한 날이 반드시 오고, 이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의 사는 방식과는 다른데 어리석고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누구도 침범지 못하는 그 능력, 그 힘이 내 속에 생겨나 세상을 이기는 힘, 그 능력, 그 담력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다. 우리가 탐하는 모든 우리 마음속의 7 족속들, 이것들은 세상 불탈 때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 수없이 증거해도 사람들은 그거 불쌍하게 여기면서 친근하고 살잖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 멸망받았다면은 애굽은 무엇이고 광야는 무엇이냐? 애굽은 원죄를 사모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광야교회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졌고 주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육신의 절제 속에, 육신의 버림 속에, 육신의 끊어냄 속에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 속에 되어지지 못하면 홍해는 건넜지만 요단강은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홍해는 건넜지만 요단은 건널 수 없다. 우리가 언젠가 요단 앞에 서야 될 것인데 그 요단강이 어떤 강인가? 유리바다의 강인데, 유리바다의 강인데 시커먼 유리바다에 사랑 같은 유리를 걷고 지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납득이 없이 그 강을 건널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두려워서 못 건넨다. 무슨 말이냐? 육신의 사람에 있으면 그것을 두려워서 버릴
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려워서 못 버린다. 그러나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괴롭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서 그걸 버리고 삶이 가장 평안한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수고가 무거운 짐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사람들이 멍에를 벗고 짐을 내려놓고 살려고 하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가면은 그것보다 인생의 쉬운 삶은 없다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공부하는 백성들이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일본으로 공부하는 백성들이 모두가 광야 40년 동안 그 교회 생활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에 속한 것들, 가난 7족속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소욕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들, 이것들을 말씀 속에서 다 끊어내면서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취할 분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 주를 내 속에 최고만 보면 그분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 그분의 이상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계획과 작은 욕심 내려만 놔버리면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거란다는 역사를 이뤄나갈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잡혀서 벌벌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노마다 기적하는 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노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면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만약 그리스도 영에 붙잡히게 하면은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라 너희 죽을 몸도 살려내시리라. 무슨 말이냐?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일로 나의 나를 살려놓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자극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우리 내게 계신 보혜사 그분, 말씀하신 그분이 내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이거 내려놓으라고, 이거 버리라고, 내 안에 감동 주실 때 그것 아끼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육신의 한 부분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버려라. 반드시 하나님 너를 보장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버릴 것은 버려야 취할 것이 취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